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을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과 저가 시편 100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4세기에 가이사라의 감독이었던 바실이라고 하는 분은 시편은 모든 신학이 요약되어 있는 책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는 시편은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유명한 칼빈은 시편은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부한 책이다, 사람이 의식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표현한 책이 시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바실이나 루터나 칼빈만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시편은 예배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읽다 보면 찬양과 기도가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또 시편은 다른 말로 교훈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가운데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율법은 말씀이죠.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영원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니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편 여러 편들을 보면 전혀 찬양이 언급되지 않고 전혀 기도가 언급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시편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긴 시편인 119편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귀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성경을 읽다 보면 앞에 1권, 2권 이렇게 해서 5권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100편은 4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73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이니까 100편은 4권에 들어가는 편수가 되는데, 시편에 이렇게 1권, 2권에서 5권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말인데, 다시 말하면 시편은 모세오경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때 시편은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예배의 책이고 교훈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학자 가운데 70여 명, 정확하게 말하면 72명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아닙니까? 각 지파에서 6명씩 뽑으니까 72명이 되는데, 구약 성경이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신약 성경과 같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는데 72명이 번역했지만 편의상 우리가 70인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70인경에 보면 시편 100편의 제목에 고백의 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감사의 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를 고백하는 시가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 시편 100편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죠.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오늘 본문과 부합된 찬양이지 않습니까? 시편 100편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땅이 찬송을 부른다고 그러니까 송도에 있는 땅도 미국에 있는 땅도 찬양을 부른다 이렇게 이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온 땅은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특별히 피조물 가운데 영장인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도리고 의무가 된다 그 말이죠. 요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을 이미 오래전부터 지구라고 말하지 않고 지구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촌, 이 세계를 진정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세요. 김동현 집사님과 날레인을 하나로 묶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김민희 집사님과 왕리스를 하나로 묶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국적입니까? 언어입니까? 피부 색깔입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믿음, 하나님을 창조주 신으로 믿는 그 믿음이 하나로 묶인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그가 어느 나라 어떤 땅에 살고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한 혈통, 한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출현했던 공산주의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세계를 목표했습니다.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추구했던 공산주의는 결국 역사상의 실패의 작품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노아 이후에 인간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바벨탑 운동은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든 목적은 이 지구 위에서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않고 인간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곳에는 여지없이 실패가 드러난다 그 말이죠. 불행스럽게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택함을 받은 성도들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죠.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따라서 경배가 없고 찬양이 없는 그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누가 찬양을 불러야 됩니까? 온 땅,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을 부르는 음성이 모든 인류의 귀에 들려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앞으로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참 곤란하지요. 제가 요즘 이 건강해야 설교를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자전거를 조금 활용하는데 이 동네에서 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저 동네 가서 지난주 3일날 처음 강변을 넘어가서 송도에서 자전거를 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동네 아주머니들은 출근하기 바쁘더라고요.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돈벌이 하느라. 저 동네 아줌마들은 보니까 출근하는 아줌마들이 아니고 아주 운동복도 예쁜 거 멋있는 걸 차려입고 여유 있게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동네와 저 동네가 다른 동네구나. 똑같은 연수군데 다른 동네구나. 제 아내가 머리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동사무소 앞에를
이 주민센터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하나의 송도구를 원합니다. 뭐 이런 물구가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송도구가 그럼 우리는 연수구, 하나의 연수구를 원한다. 연수구가 하나지 그럼 둘이냐? 예, 송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송도구로, 연수구에서 송도구로 분구해달라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야, 확실히 우리 교회는 송도구가 아니고 연수구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의 연수구를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송도구하고 분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연수구로 계속 한 살림으로 살아가고 싶다. 뭐 연수구와 송도구가 갈라지든지 말든지 저는 이종범 집사님과 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송도구에서 이쪽까지 건너오는 성도들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저 송도 신도시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천국에 가면요, 송도구도 없고 연수구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습니다. 차별 없는 곳이죠. 천국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경배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것을 주 업무로 삶고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천국에 가서도 찬양을 잘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할까요? 시편 100편 1절에 계속해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무슨 찬송?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기쁨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우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고백적인 찬양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감격이 없이 찬양을 올릴 수 있을까요? 혹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혹 음악적인 소양으로 찬송가를 펴놓고 찬양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받지 않으십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종교의식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평상시에 찬송 한 구절도 부르지 않다가 입속에다가 여러분 태진하고 송대관이 부르는 유행가만 한 주 내내 부르다가 교회 와서 찬양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중요한 것은 그 유명한 송대관 태진아도 예수님을 믿고 집사가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분들이 본질적으로 불러야 될 찬양, 요즘 가끔 기독교 방송에 와서 그분들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 들으면서 네 박자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거 듣는 것보다 그분들이 그래도 복음성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과 저가 성도라고 하지만 성령 충만함이 없이 찬양을 부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종교의식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거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악성이 없어서 멋있게 찬양을 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제 이 목소리가 성도들 앞에 공개가 되는데, 최근에 잘하다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 찬송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후렴에 보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얼마나 멋진 찬양이에요. 평상시에 잘 부르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에 이 반주기를 틀어놓고 제가 얼마나 헤맸는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제가 당장 찬송가를 펴놓고 음악 선생인 제 아내를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방금 부른 찬양을 부르니까 제 아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박자 하나도 안 틀린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오늘 구희진 집사님 앞에서 한 번 더 부르려고 내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훌륭한 음악 선생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박자 한 번 틀리지 않고 찬양을 했는데 새벽에 그렇게 헤맸냐 이거죠. 알고 보니까 이 반주기가 고장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이렇게 속도가 나가니까 그걸 제가 조절을 해서 평상시와 같이 박자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걸 조절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박자치나 음악치가 아니고 기계치죠. 기계를 잘 못 만졌을 뿐이죠.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에 심취하고 작곡가가 그것을 작곡할 때의 그 하나님 앞에 선 그 감정을 가지고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용솟음친다는 말이죠.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용솟음치겠습니까? 부모를 잃은 아이가 여러분 거리를 헤매다가 거지같이 살다가 마침내 자신을 찾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가지는 이 안도의 감격이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행복한 즐거움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다가 부모를 만난 것처럼 그 이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죠. 요새 여러분 묻지마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뒤에 보면 늘 우울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우울증에 걸리고 예수 믿는 신자가 불안해하고 예수 믿는 신자가 늘 마음에 걱정을 가지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찬양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다고 할 때 그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쁨과 즐거움 속에 예배와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백 번 여러분 이 설교를 들어도 형식적으로 설교를 듣고 감심적으로 설교를 듣지 못하면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속에 찬양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이 찬송하는 밑바탕에는 반드시 감사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야,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속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장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섭리가 인도가 다 나하고 관계된 축복의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과 저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온 땅,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대충대충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 이런 찬양을 드릴 때 너무나 기쁘니까 너무나 즐거우니까 예배당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성도가 신앙의 회의가 있을까요? 벌써 주일이 돌아왔어? 또 가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돼? 그러겠습니까? 주일이 기다려진다. 가서 또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가 어떤 설교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이런 성도는 회의나 권태가 없습니다. 이런 성도,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의 성장만 있을 뿐이죠.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의 일을 한다는 확신 속에서 기쁨에 찬, 감격에 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설명하죠. 우리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네요. 하나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호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면 저를 사람들이 볼 때 초원교회 목사, 외국어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 상훈이 아빠, 안현숙 씨 남편, 아무렇게나 불러도 저잖아요. 그러나 실제 제 이름은 뭡니까? 신재철입니다. 하나님의 실제 성호는 여호와인데,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러면 생겨나신 분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만물이 다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일단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올라가면 최초의 근원자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아무리 올라가도 하나님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냐? 답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고 영원한 자존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존재 근거가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근거가, 하나님 자신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만 참신이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의 종교는요 반드시 교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주는 자기를 신으로 만들게 되죠. 쉽게 말하면 신의 흉내를 내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세상 여러 도처에서 자신들이 만든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우상 종교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만들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진리가 판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문화권은 가난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시아의 불교권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가 우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또 아시아나 남미의 천주교권들이 얼마나 여러분 가난한 나라인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샤머니즘을 위시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외가 있다고 하면 일본인데, 일본은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가지는 문화는 일찍 받아들였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1592년에 세스페데스 신부가 종군 신부로 올 때 이미 일본의 막부는 천주교를 받아들였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 기독교가 나온 위대한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여서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악용한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죠.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도처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신봉하는 나라들이 잘 살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싸우고 이렇게 어지러운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여러분, 한 불신자가 글을 썼는데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서양의 의술을 받아서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 이런 의술을 외국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돌려줘야 된다. 불신의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좀 더 글을 정확하게 쓴다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문화를 받아들여서 마침내 교육이 되고 마침내 여러분 의료가 됐기 때문에 이만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6.25가 끝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할 때
일순간의 원조의 달러보다도 학교를 세워달라. 그리고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서울대학을 위시한 많은 대학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과 조약을 맺고 미국의 교수들을 통해서 혹은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세대들이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 교수가 되고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서 연구하는 사람이 되면서 우리나라 학문이 이만큼 올라갔다. 이제 한국의 학문을 세상을 위해서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가장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면서 유엔을 통해서 원조하는 건 50위도 못 들어갑니다. 총장을 하면서 참 부끄럽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반기문 씨가 뭔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아직 주님을 확실하게 영접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계 각방에 쏟아내고 있는 이 선교금을 생각하면 외국에 우리가 유엔을 통해서 내는 기금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교회를 통한 선교를 통해서 떳떳하게 세계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데, 불과 1세기 전에 50년, 7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원조를 받았던 나라들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교회를 통해서든 국가를 통해서든 세계를 향해서 나누고 또 나눠도 아직까지 은혜를 갚으려면 멀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솔직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오묘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13절 이하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리학의 근원자가 하나님이고 생물학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시고 우주공학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신비가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우주와 인체의 신비가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런 인간과 피조물을 창조하실 수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똑똑했던 욥이요,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이 지혜와 여러분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때, 욥아, 너 하늘에 해릿바람을 봐라. 누가 불게 하는 거냐? 하늘에 달과 별과 태양을 봐라. 누가 만들었느냐? 홍수 누가 일으켰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주 만물의 창조와 통치와 섭리를 욥에게 물으니까 답할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그 답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외에는 답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때 욥이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갑절의 축복을 덧입혀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계획하신 모든 권리를 가지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의 양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다 이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했다.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와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먹이시는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자 언약을 맺으셨죠. 에베소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과 저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관념적으로 생각하니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벌만 주는 사람입니까? 어머니는 사랑만 해주고 아버지는 벌만 주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세밀하게 자녀를 사랑하고 이끄시는 분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기르는 양이다, 당신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시편 136편에 보면 모든 절에 인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만 다루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의 기르시는 양, 심지어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일날 은성교에서 우리 교회가 연합예배를 대표해서 찬양대가 찬양을 한다. 다음 주에는 황우여 사회 부총리가 예배에 올 리가 없으니까 실수할 리가 없죠, 그죠? 긴장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그 멤버에 껴서 찬양을 한다. 정말 영적으로 볼 때 이건 대단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준비하면 안 돼. 이런 설교를 들어보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분도, 찬양을 하는 성도들도, 특별히 찬양대원들이 감격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설교도 열심히 안 듣고 찬양도 열심히 안 하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삼위 하나님을 통한 구체적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구속의 새 노래를 주 안에서 열심히 찬양할 때, 열심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